헌신 예배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앞두고 하는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에 우리 바울 청년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입시에 대한 실패 경험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얻지 못해 고민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절망의 모습들도 분명히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실패들은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잠깐의 넘어짐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인생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은 인생에 수없이 겪게 될 과정 중에 하나다. 작은 실패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큰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으로 이끌어주신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여러분 망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기성세대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내가 다시 저 나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저들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바울 청년들이 작은 실패, 작은 낙심, 작은 절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귀하고 귀한 인생을 실패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나중에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나중에 더 영광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 단단하게 하시려고, 연단케 하시려고 우리 젊을 때에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 큰 복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주일에 했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은 완전히 다른 설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도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엘리야가 새 힘과 능력을 회복했는지를 알려주시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더니 우리의 삶에 반전과 역전을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반전과 역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 MZ들 반전 좋아하잖아요. 반전. 하은이 반전 안 좋아해? 좋아한대요.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낙심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 바울 청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수련회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부흥회를 열고 귀한 강사님을 모시는 이유도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시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만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회도 열고 이렇게 수련회도 떠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야, 나도 철야 빨리 끝나고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야식 같이 먹으려고. 야, 야식비 아주 쏠쏠하게 청구했어야죠. 예. 다음 날 또 재밌는 데도 간대. 나도 가면 안 될까? 응?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번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성경학교가 재밌어야 됩니다. 막 수련회가 막 수영장에 워터파크에 막 재밌는 거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건 없어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시원한 건 없다고. 진짜 휴가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롤러코스터 100번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은혜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걸 알아야 돼.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세상에 재밌는 건 없어. 네. 몰디브로 여행을 떠나도 은혜 받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바울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 끝나고 가서 막 안수해 주려고. 그때까지 집회하면은 가도 괜찮을까? 나 야식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나 야식 거기 안수해 주고 오려고. 예?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거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세상에 귀한 건 없어요. 낙심하고 탈진한 엘리야 선지자를 로뎀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번 여름 수련회가 비록 10년 만에 가는 연합 수련회지만, 예, 이번에 자체가 아니라 연합 수련회 가요. 그러나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로뎀나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회복되었던 로뎀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오늘 이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좋은 강사님들, 우리 개교회에서 부르기는 어려운 강사님들이에요, 사실. 예. 워낙 좀 유명하신 강사님들. 그게 또 이런 연합수련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부르기는 어려운 강사님들. 이번에 가서 여러 강사님들을 만날 때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자, 탈진한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다시 일으키시는 로뎀나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청년들을 어떤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역사와 은혜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그러면 그냥 우리 설교가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란 말이에요. 청년들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다 같이 은혜 받는 설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여름 수련회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 청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봐야 돼요. 지난주 설교랑은 완전 달라요. 예. 그럼 왜 낙심하고 절망했는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냥 아멘도 크게 하시고 성경도 크게 읽으셔야 꿈나라로 안 갑니다. 은혜의 나라로 가지. 아시겠죠? 크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는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빵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가문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18장에 가니까 갈멜산에 기도 대결을 펼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기손 시내에 가서 그 850명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렸는 줄로 믿습니다. 저 능력의 하나님, 엘리야가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장에 와서 이 모든 소식을, 특히 어제 일어난 자기가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기도 대결에 지고 엘리야가 데려가서 이 850명을 다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이세벨이 들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데려다가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 죽었어 이제. 너 이세벨 왕비가 그러는데 너도 똑같이 850명 기손 시내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죽게 만들 거래. 너 각오해. 긴장해.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요 콧방귀를 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럼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원흉이에요. 사람이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두려우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요. 오늘 보니까 도망하여 그래. 이 모든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야, 나 죽겠다.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세벨의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감싸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자, 얼마나 도망가냐? 얼마나 무서웠으면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200km예요. 오늘 여러분 구글 지도를 열고 한번 거리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출발점 갈멜산, 그 다음에 도착점 부엘세바 치면 200km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엘세바에다 사환을 내려놓고 하룻밤길을 더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두려운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면 50km까지 여러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250km를 도망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무서우면 어디로 한 어느 정도 도망갈까요? 나 같으면은 무서우면 여기 조원동에서 파장동까지만 도망갈 것 같아.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 목사님 남편이 막 못 살게 굴어요. 나 도망갈래. 어디 갈 건데? 정자동이요. 거기만 와도 못 찾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움이 큰지 250km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번 수련회에 이 두려움이란 것들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분명히 극복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자, 두려움은 영어로 fear라고 합니다. fear. F-E-A-R. F-E-A-R. 이 fear예요. 무서워. 두려워. 그리고 이걸 풀었어요. 이 두려움이 뭐냐?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란 말이에요. 자, 집중하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아멘? 네, 아멘들도 안 해. 진짜. 아멘, 그래요.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사실처럼 보인대. 그럼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이걸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뒤에 강은수 전사님 두려움, 무서운 거 잘 느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근데 사실 두려움이란 건 사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인식으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해삼이 나왔나 그래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얘가 나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얘가 나를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건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어이구 무서워, 이게 되는 거지. 사실 하나도 안 무섭고 오히려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뭐예요? 이세벨이 더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느 게 사실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 개의 협박을 듣고 계속 보여줘, 영어. 오래 보여줘야 돼. 근데 몇 가지의 잘못된 근거와 협박을 듣고 이 엘리야가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뭐냐 하면 이세벨이 더 커 보이는 거야. 이세벨이 더 위험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야. 누가 더 위험한 존재예요?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된 인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들이 없고. 아멘입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입시 아무것도 아니야. 취업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펼쳐질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다시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입니까? 이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낙심하고 절망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데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한 거죠. 이세벨이 더 위험해 보인 거야. 이세벨이 더 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로뎀나무까지 도망가서 250km나 도망가서 낙심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바울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있죠. 저도 왜 두려울 때 없겠습니까? 무서울 때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 나만 아는 부끄러움을 알아채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져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늘 두려움에 휩싸여 낙심하고 절망해 있던 엘리야 같은 모습들 이번 수련회에서 다 벗어 던지고 여러분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할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뭐든지 도전할 수가 있고, 뭐든지 해낼 수가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 번째, 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할까? 따라합시다. 열등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요, 열등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1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앞선 선지자들, 자기와 똑같이 활동했던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니 나는 그냥 죽어도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등감의 특징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심리학적인 설교예요. 첫 번째,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첫 번째, 남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누군가 좋은 말 만들었어요. 비교하면 지는 거다, 지는 거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그죠? 네, 나는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 시스템, 특히 우리 청년들은 완전 경쟁 시스템 한복판에 있잖아요. 입시, 공부, 취업, 성적, 예? 승진, 완전히 경쟁 시스템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일 걸리기 쉬운 게 뭐냐면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열등감. 그러니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저보다 못한 것 같아. 예? 두 번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남의 감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어떤 생각일까? 쟤는 어떤 마음일까? 남을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생각과 남의 감정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작 내 마음이 뭔지를 몰라. 청년들, 그래 안 그래?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뭐 우리 청년들은 훌륭하니까. 응? 정작 내 감정이 뭔지를 몰라.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겁니다. Losing myself. 세 번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주위 사람들이 자신보다 뭐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뛰어나다고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남을 의식하다 보니까 현재를 느끼지 못하고 과거에 자꾸 매달려 있어. 이게 제일 문제예요. 과거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내가 왜 실수했을까? 여러분,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앞으로 나아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제가 어저께 신유빈 탁구를 보면서 도쿄올림픽에서는 8강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강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동메달 땄어요, 못 땄어요? 못 땄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 지난번에는 8강, 이번에는 4강, 다음에는 결승전. 그죠? 과거에 사로잡히면은요, 앞으로 못 나가요. 근데 과거를 딛고 자꾸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비교의식을 걷어내게 하시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과거에만 묶여있는 과거를 여러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소망의 청년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은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청년들도 자꾸 발전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나아가서도 잘 되고 어디 가서든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 돈 벌어서 남 줬으면 좋겠고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요, 높은 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조원교회 장로님이래, 야, 조원교회 청년부장님이시고 중고등부 선생님이래.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잘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릴 때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가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닙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왕 한번 사는 거 우리 청년들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면요, 열등감을 걷어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과거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못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왜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낙심했을까? 따라합시다. 외로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 10절을 읽어볼게요. 외로움에.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오직 누구만 남았대? 나만 남았대요. 사실 엘리야만 남았어요. 지난주 설교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합 왕이 한 악행 중에 뭐냐면 선지자들 수천 명과 제사장들 수천 명을 다 잡아다가 죽였단 말이에요. 간신히 누구만 도망쳤냐? 엘리야 선지자만 도망쳤어요. 홀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3년 반 동안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외로움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 혼자만 하나님 떠들면 뭐하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 외로움이란 게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예. 저는요, 이 외로움을 잘 극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혼자서도 잘해요. 예. 근데 사람이 외로우면요, 쓸데없는 행동도 하고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아쉬운 것들을 내비치고, 예? 또 외로워서, 예? 정말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괜찮아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외로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냐? 혼자 미국 땅 떨어졌는데 참 외롭고 무섭더라고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번 수련회 때 그냥 설교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로 느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과 열등감과 외로움으로 이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는 외롭습니다. 난 두렵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엘리야,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십니다. 5절을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어로 보면 어루만진다 라고 하는 건 터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터칭. 터치가 뭐예요? 너 터치했어? 나 터치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영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 터칭이라고 하는 동사는 위로하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주무시는 분이 한 6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옆 사람의 어깨를 한번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이게 한번 어루로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시키니까 별로 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데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근데 그때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얼마나 아파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어. 예? 우리 이성남 집사님 아버님 보냈잖아.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어. 예? 아버님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어. 옆에서 손 한번 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토닥토닥 해줘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낙심한 엘리야, 죽고 싶은 엘리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회복되어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달려가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바울 청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여기저기 열등감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망가진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조물조물 만지셔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 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면 망가지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면 우리 인생은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괜히 끼어들면요 마음 상처받고 인생 찌그러지고 기분 상하고 일이 어그러지고 엉망진창 꼬여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복잡한 인생이 해결되고 정리되고 위로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엘리야를 만져주신 하나님, 나도 만져 주시옵소서.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나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인생에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만져주시면 두려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로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등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여행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면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정글이니까. 예? 혼자서 여행하다가는 맹수에 물려 죽고 전간에 물려 죽고 늪에 빠져 죽고, 그러니까 거기를 정글을 잘 아는 원주민이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첫날에 여러분 이 여행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열심으로 인도해 줬어. 가이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예상보다 와 이거 내일 모레 도착할 줄 알았는데 내일이면 도착할 것 같네. 여행가가 너무 기쁜 거예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유숙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 이제 이 여행가는 빨리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원주민들이 출발을 안 해. 갑시다 해도 원주민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이러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가를 불렀습니다. 통역가한테 불러가지고 영어로 얘기했겠죠. 예?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원래 3일 걸릴 거 오늘 밤이면 이 정도 속도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빨리 출발합시다. 그래가지고 통역가가 이 원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얘기했겠죠. 원주민 말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역가가 그들의 얘기를 듣고 여행객에게 다가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제 육체가 너무 빨리 와서 영혼이 아직 따라오지를 못했으니 영혼이 도착할 때까지 육체를 좀 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요 이 얘기를 듣는데 눈이 번쩍한 거야. 왜냐,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육체는요 망가지게 돼 있고 탈진하게 돼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영혼의 비밀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이 살잖아요. 육체에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내 정신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청년들이 가는 여름 수련회는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는 수련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14년째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외치잖아요. 왠지 알아요? 신앙생활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수련을 떠나는 이유도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도 잊지 마세요.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육체의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운동 경기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여러분 실력도 비슷해, 신체도 비슷해, 발 사이즈도 비슷해, 속도도 비슷해. 맨 마지막에 무슨 싸움? 그렇죠, 정신 싸움, 멘탈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더 튼튼한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 두려움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사라지고 외로움도 사라져서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바울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